12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2장.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분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자 이제는 심판주가 되실 것을 말함에 있어 거짓 교사 또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으로 이해하기를 시작했고 자신의 능력으로 상상해버리는 엄청난 일들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것이 엄청난 일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말씀이 말씀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도 구주가 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했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니 심판도 심판되지 못합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 최후의 평가 절차가 사라져 버리게 된 겁니다. 저의 학창 시절을 뒤돌아봅니다. 그나마 시험이 있었으니 공부라는 걸 좀 했지 없었으면 어떠했을까? 공부를 즐기고 취미로 삼지 못한 저였기에 아예 손 놓아 버렸을 겁니다. 학교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열심히 다녔을 겁니다. 말 그대로 왔다 갔다 다니는 것 말입니다. 공부를 좀 안 해도 사고치는 학생은 아니었을 겁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도 하는 대로 했을 겁니다. 단지 시험이 없으니 공부만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학교는 학교되지 못한 것이었고 의미도 없고 학교의 존재 이유도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최후의 심판이 없이 사는 그들의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보지 못하게 되었으니 눈에 보이는 것이 대단한 것이 되었고 더 큰 하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은 보지 못하게 되었고 세상의 소리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하나님의 찬양도 못 듣게 되어버려 결국엔 세상에 취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논리화시키고 합리화시켜버리면서 이념을 붙들고 신념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고 더더구나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인데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거짓 교사라는 단어를 꼼꼼히 따져보면 그들의 정체성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거짓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이 기승전결이 있고 수미상관, 뭐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 사람들로 하여금 합리적이라 또는 공감을 얻어내고 공동인식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에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거짓 예언자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평화가 아닌데 그들은 하나님의 평화를 외쳐버렸던 것입니다. 또 교사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향력 있는 리더십이라는 말입니다. 교회에 처음 믿는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초신자가 자기 신념을 붙들고 이념을 붙들고 살았다면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다 할 수 있겠지만 교사라는 사람은 이미 교회에서 성경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에 대해서도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거짓 예언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거짓 교사입니다. 교회 안에 리더십으로 영향력을 가지면서 영적인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상 속에서 자기의 논리 속에서 나온 말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시키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 안에서 심판의 모델을 찾아 심판이 있음을 전제합니다.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것입니다. 결과는 범죄한 자는 심판을, 의로운 자는 건짐을 받으며 그 중간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는 공정하다입니다. 틀어짐이나 혹시나 하는 예외 조항 그런 것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흑백 논리라고 말해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때가 미뤄지기는 하지만 없어지는 것은 아니요, 구원과 멸망의 판결이 있음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도 역시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유보는 다른 이유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누리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그 심판을 미루시고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존재이기에 상황과 여건이 녹록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더불어 그 존재의 기쁨, 하늘의 기쁨을 찾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쁨의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최후의 마지막 심판이 두려움의 원인이 아니라 깨어있음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있기에 더욱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러한 새로운 관점을 가진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그 하루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내는 귀한 성빈의 권속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교만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사는 그리스도이길 또한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